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과 함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새기며 잘못된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기도들 중에서 먼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책에 담긴 기도문을 읽는 것에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복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인 문구를 포함한 기도를 해서도 또한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어떤 기도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먼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연기자의 대사처럼 남의 말을 그냥 대사로 읊조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식한 자란 육신과 그 육신의 원함을 기도라는 것으로 내어놓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한 자들의 유형을 보면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훈계하는 기도, 설교하는 기도, 가르치려는 기도, 바로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신체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 및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모두 겸손과 존경심을 나타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느 때건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서 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즉 사람에게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종교적 지도력을 확보, 지속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것을 위선적 행동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에 진실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화려하기만 한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 흐르듯 유창한 기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창한 기도가 나쁠 것은 없지만 떠듬떠듬 하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꾸며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란 점을 망각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만한 문장과 그러한 센텐스를 찾아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듬대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기도야말로 하늘에 상달되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남들처럼 유창하게 매끈한 단어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며 진실과 나의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행복한 기도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또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또한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겸손한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은 몰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심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한 예일 것입니다. 이를 따르려고 기도방을 따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 행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방 어디다 만들었다, 나 기도방은 어떤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방을 만들더라도 은밀하게 주님과 여러분과 만나는 그러한 아늑한,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됩니다. 또한 기도는 은밀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곳에서라도 아무의 눈길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어떤 눈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아를 의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장소라기보다는 내 마음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잊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자리가 곧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용한 그런 곳이 골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적힌 긴 목록이 신들을 다 거론된 그런 목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불러 나가면 그 중에 자신을 도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길이가 긴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 없이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는 그런 길게 문장을 늘어놓는 그런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한 것도 주의해야 하겠지만은 기도는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담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하트를 오픈하고 나의 진실을 얘기하듯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길이나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미 있는 정확한 나의 마음을 솔직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은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더 짧습니다. 중요한 기도 시간은 기도의 길이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한 미사역으로 한자를 섞어가면서 외국어를 섞어가면서 표현하는 장황한 기도를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 장황하고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이 담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며 나를 구속한 구주이심, 나의 창조주심을 믿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효과도 만점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답안지는 길고 장황합니다. 핵심을 알 수 없으니까 그물을 넓게 치는 것이죠. 어느 한 대목이라도 걸려들면 몇 점이라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많이 적어 놓은데 사실 거기에 핵심적인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면 그것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 그 안 못 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러자 그는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 눈이 어때서 망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안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중언부언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믿음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교훈은 하던 말을 되풀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현상으로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동일한 요구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조차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요, 의로운 자임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유창한 언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말로 설득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그런 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나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하면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으로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세는 기도로서 아주 잘못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기도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가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왜요? 기도에
90% 이상이 청원 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청원이 아니라 감사여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이며, 하나님과 하나, 내 속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일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가끔 구색 갖추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조금 드리거나 또 잘못된 뉘침으로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인사치레에 조그만 그런 걸 있을 수 있지, 모든 것은 속셈은 청원에 있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나의 바람을 더 많이 드리며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내 속에 세상의 욕심과 내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욕심, 청원을 많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감사가 많은, 감사의 분량이 많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의역해서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때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7절.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과 저는 연극하며 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단순하고 솔직한 믿음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장황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마치 주님을 방청석에 앉아놓고 내가 무대에 서서 연극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임을 아시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단순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지적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으며 그 같은 기도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적만을 구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적은 구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이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밥이 되기 쉽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사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병을 치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출세, 성공,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 정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참된 삶을 찾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최고의 이적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이적이요 기적이 아닙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이적을 이후로는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합니다. 이후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삶이 되도록 머리 숙이는 아름다운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하늘나라와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행복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하는 기도와 이적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을 설득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한 이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내 속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이웃과 하늘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